198페이지, 조직신학 19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198페이지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큰 제목 굵게 인쇄한 부분을 보면 구약에서의 출현이 그의 선제와 영원성을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구약 시대에 그가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은 성경에서 성육하시기 이전에 그의 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에 의해서 더욱 잘 입증된다. 성경에 대해서는 종종 이러한 출현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자는 그저 천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간주되지 않기도 한다.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에서 엔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엔젤이라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쓰셨는데 때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그런 그 암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기는 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우리의 그 지식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신비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하심에 대한 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그저 천사가 나타났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 유일한 경우는 독생자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큰 제목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출현이 그의 선제와 영원성을 가르친다. 자, 몇 가지 예를 199페이지에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3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다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 셋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로 파견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라든지 주라라든지 표현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바로 여호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 이런 그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남아 있었던 한 분이 여호와 또 주라고 일컬어지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바로 위에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자신을 육체로 나타내 보이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므로 이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 여호와의 사자가 실상은 삼위일체의 제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느 때이든지 삼위일체 가운데 육체를 입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독생자라는 그 독특한 표현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야곱이 씨름했던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 속에서 함께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들이라고 그랬느냐? 이 느부갓네살은 다신교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그 다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그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복수형을 쓴 것은 다신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 왕의 그 언어를 그대로 빌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된 곳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는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다. 그가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대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이 천사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불리워집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의 수행자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수행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그렇다면 그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복을 갖추고 나와서 그 어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표현 속에서 단지 천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그리고 삼손의 모친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제에 대해서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교훈이 그 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도표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생을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여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열렬한 개인적 관심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과 결단에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가 과거에 존재하시면서 인간들의 일에 관심을 나타내셨으므로 오늘날에도 그는 우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우리의 삶에 관련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 교리를 단지 설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교리를 현재 지금 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계셨다라는 사건을 단지 교리적 논술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면 오늘날에 내게 개인적인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겠느냐라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교훈적인 부분으로 교리를 실제 생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경을 설명했을 때에는 지식적인 공감을 합니다. 뭐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활하고 연결했을 때는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서 삶의 변화를 초래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익숙한 표현은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제시했다면 반드시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이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잘 쓰여진 책은 그런 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스터 책 보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메시지가 현재화되어 있고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분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줄에 굵게 인쇄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선제와 영원성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선제를 지금 논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주장, 성경적인 뒷받침,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모아놨고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선제와 영원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놀랍고 사람들에게 참남하다라는 반발을 일으킬 만한 충격적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현신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현신을 나타내는, 현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주 대단한 주장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같이 본 건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언제 선제했느냐라는 부분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201페이지 네 가지 견해가 이렇게 차례대로 언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위로부터 8번째 줄에 보면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놓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실 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가 언제냐? 수태를 예고할 때, 마리아에게 수태를 예고할 때, 너의 나실 자, 그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로부터 인증을 받으셨다 라고 주장해서 그때다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는 표현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네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자,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견해는 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분이 영원전부터 선재했다. 그렇다면 언제 아들로 인정되셨느냐? 그건 영원 발생이다 라는 그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202페이지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여섯 번째 줄. 예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시편 2장 7절에 기록된 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영원한 날을 의미한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것이 아니라 영원의 한 특정한 그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러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여 영원 발생이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시간이란 결코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어느 날이 아니다. 영원한 시점에서의 어느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도요. 태초에라는 말이 하나의 시점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영원에서의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자라는 그 독특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37명의 사람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은 유일한 단 한 번의 경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가 본 거죠. 왜냐하면 독생자, 역사 속에서 육신을 갖고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경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독생자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선제를 입증을 합니다. 203페이지 결론 부분은 생활 속의 메시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2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보호를 위해서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에서 만나볼 뿐이 아니고 단지 그럴 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내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살아있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를 이야기할 때 영원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현재 나를 도우시는 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단지 곧 만나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가 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세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 그러면 일단은 그 세 가지를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세 가지 용어는 각각 우리와 큰 연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위치 속에 있으며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 우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현재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결국은 우리 자신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구약시대의 셋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가 됐고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세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예표며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분 실천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사역은 선지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유일한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것이므로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것은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개념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표된 단 하나의 선지자, 그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것은 단 하나의 선지자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그냥 대언이죠. 하나님을 대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 말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지면 충실해질수록 세상은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날카로운 그 억지스러운 비평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볼 때 그러한 그 성경의 배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핍박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오히려 세상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다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에 충실하면 충실해질수록 세상적으로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타협되고 절충된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그런 것은 선지자가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언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는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직접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선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메시지 전파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예언자라는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대개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 예언자의 역할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예언들을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 성령의 사역, 자신의 재림, 자신의 죽음, 장사, 부활, 장래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는 예언자들 있죠. 그들은 개인의 운세를 점칩니다. 우리 시대에 그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받았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이 아니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운세를 점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마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걸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은 예언의 영을 받으셔서 그래서 건축 헌금한다라는 비명 아래 손님을 받습니다. 신당동 손님 들어오셔요. 그러면 뭐 사업 때문에 왔구만. 그래가지고 아주 용하다. 성령으로 그 예언하신다. 이래가지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돼 있지 개인의 운세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경적인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업 운세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뭐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륭을 예측하는 그런 식의 그 예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람의 기륭을 말하는 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6페이지에 또한 그리스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을 향한 설교자였으며 선포자였다.
이런 그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항상 당신의 지혜로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셨다. 에스겔 22장 30절이죠. 좋은 표현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 여기 유다의 멸망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할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진노를 그 온 성에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의 재앙을 막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또한 막중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재미난 실화 예화가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한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으나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전도자와 헤어져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연히 개미집 하나가 불에 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다. 개미들 세계에도 방화가 있나 본데요. 네. 개미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는 그 개미들을 구해주려 했지만 개미들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며 자꾸만 달아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 힌두교노는 왜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개미에게는 오직 개미만이 경고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것이다. 자,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었는데 제사장의 중심적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중재하는 것이다. 대표하는 것, 중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로서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였죠? 그 다음에 백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직무는 아니었다. 가르치는 게 우선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침보다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중재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줄 수 있었다. 선지자들이 대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였다면 제사장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통로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는 책망하고 그런 일이 주 임무였다면 제사장들은 주로 가르치는 임무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각각 다른 직분을 함께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중재하며 희생제물을 바치며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통로가 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때 사람이 됐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가 인용돼 있죠. 7장 25절이 인용돼 있는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였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다.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사신 동안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문제점들을 이해하신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함께 동정하고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육신을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죄만 빼고.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경험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경험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무런 유혹도 안 받고 아주 구별되고 보호된 곳에서만 생활하게 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실제로 똑같은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내와의 성격 차이도 경험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대드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함도 느끼고 때로는 그 사역의 한계를 통해서 회의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극복했을 때 자신이 극복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유혹을 받는 그 일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 속에 있는데 그 유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황과 전혀 안 맞는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거쳐서 그걸 극복이 됐다면 그분의 상황 속에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 다양한 어려움들은 사역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인의 연약함이나 경험은 다 소중한 그 사역의 도구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밝습니다. 그리고 밝게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는 꼭 기억해서 늘 마음에 되새겨서 성격을 가능한 밝게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이상해지면은 농담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웃겨놓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는 노력해야지만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밝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침체되고 가라앉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렸겠다.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어느 날 가출했겠다. 막 이렇게 난 모든 것이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런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그 감정적인 기복이 심할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험하는 거다. 누구든지 어떤 삶의 단순성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한계를 느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경험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건지실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하시고 건지십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세계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털어놓으면 옛날 같으면 왜 성격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경험했던 세계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에 어떻게 위로해 나갈지 이제 정리가 돼 나갑니다. 누구든지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이분이 호소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해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는 어떤 그 회의감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그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경험들은 사역을 위한 소중한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모습하고 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위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체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그 율법의 말로 이렇게 그 휘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 왕의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자, 이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이 왕에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왕권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왕 같은 왕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영국의 왕은 명칭은 있지만 통치권이 없잖아요. 그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상징적인 왕이 돼 있는 거지 어떤 실제의 통치권은 없거든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이 되려면 왕권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국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뿐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표현 속에서 그 왕국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왕국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을 갖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자, 이 세 가지가 뭘까? 뭐 해석 안 해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죠. 근데 굳이 해석하자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통치자로 여기고 자신을 종으로 여겼다. 그것은 순종해야 될 위치를 늘 일깨우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12페이지입니다.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전도인실에서 새로 구입한 책 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구입을 해서 그 뒤에 꽂아놨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그 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한대역입니다. 그래서 영한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보통 그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한대역이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특별한 신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한대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 버진 버스라고 그럽니다. 이 동정녀 탄생, 즉 처녀 탄생은 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오신 방법일 뿐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방법으로서의 동정녀 탄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때 탄생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오신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금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부터 150년 전까지, 자, 초대교회부터 150년 전까지는 동정녀 탄생을 거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몇몇의 드러난 이단 빼놓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동정녀 탄생을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부터 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비로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배도의 교리라는 겁니다.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결코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 교리는 150년 전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점 배도의 시대에도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적 태도를 취합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세 번째 줄입니다. 인본주의적 입장은 초자연적인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자,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생, 우리의 생명, 이 대자연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자연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저런 엄청난 불덩어리가 공중에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정교한 법칙을 갖고 떠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입니다. 만일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태양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장님에게 태양을 설명해 보죠. 엄청난 불덩어리가 수천 년 동안 타오르고 있다. 그것이 1억 5천만 킬로 바깥 우주에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법칙을 갖고 떠오르고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한다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냥 초자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몇몇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급이 있는 초자연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태도를 초자연적인 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축자 영감, 성경의 한자 한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됐다는 것, 그리고 더더욱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요, 우리의 속죄 교리를 무슨 말로 비난하냐면 푸주간 신학이라고 그래요. 푸주간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모욕적인 용어를 씁니다. 맨날 피얘기냐, 아직도 피얘기냐 이래가지고 그 푸주간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그 대속이라는 교리를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난 배교의 교리들이고 그들은 중요한 믿음의 기초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반대합니다. 자, 그러나 진실을 구분하는 잣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라는 성경 표현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건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서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성경의 무호성, 그리스도의 무죄성, 속죄,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동정녀 탄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성경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의 확실성을 예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페이지 예언된 동정녀 탄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글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정녀 탄생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현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21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도입할 때에는 그 진술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발화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때때로 이것을 가리켜, 자,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신학적 용어가 많이 정리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런 그 신학적 용어가 하나 정리되고 있는데요. 최초 언급의 법칙, the law of first refer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 교리는 시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앞으로 이야기할 수많은 진리를 발화 상태에서, 씨앗 상태에서 잔뜩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진리를 알 형태로, 씨앗 형태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전개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된 그 계시될 진리에 대한 발화적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최초 언급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씨가 단수라는 거예요. 자손은 실제로 많이 있는데 왜 단수를 얘기했냐? 그 자손, 딱 한 사람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최초 언급의 원칙 속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 동정녀 탄생이 암시되어 있다. 두 번째, 이사야. 처녀에게 잉태한다고 되어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을 때 그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알마인데 이 알마가 그 젊은 처녀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되고 안 한 사람도 될 수 있다. 단어적으로는.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동정녀 탄생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표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70인역 BC 250년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셉트아긴트라고 그러죠. 그 70인역에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직 처녀라는 단어로만 쓰일 수 있는 특별한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알마라는 말이 동정녀라는 말로 쓰였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70인역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216페이지 여섯 번째 줄 나오거든요. 70인 경에는 동정녀로만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인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는 오직 동정녀만을 의미할 수 있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다. 그런데 70인역에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도 70인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의 동정녀 탄생은 신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216페이지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기자 중에 마태와 누가는 동정녀 탄생을 언급했다. 따라서 마태와 누가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 그러나 마가와 요한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필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가나 요한처럼 전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마가나 요한이 그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마가와 요한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 부분을 생략했을까? 마가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기록했습니다.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럼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생략했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왕은 계보와 족보가 필요합니다.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혈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출생에 대한 부분이 생략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도 분명하게 뭐 요셉의 아들이라든지 그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her son, 그녀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그 동정녀 탄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역시 아주 자세히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그것은 219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입증해야지만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성경 구절로 입증하시겠습니까? 거기 네 가지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다 외워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러한 표현 네 가지가 그리스도 무죄에 대한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라는 죄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할 때 그가 죄가 없었다라는 구절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절이 아주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21페이지에 무호성, 만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신약성경 66권 중에 22권 내지 23권은 믿을 수 없게 된대요. 왜냐하면 22권 내지 23권이 동정녀 탄생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성경을 많이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각할 때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하겠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222페이지 결론 부분 보면은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를 설명했지만 생활하고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그 주변의 눈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의 여종임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응답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포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혹 세상적인 비난과 따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그 생활 교훈으로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마지막으로 적용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부분부터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